할렐루야.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고 계신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반기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대중들 위에 우뚝 서고자 하시는 영웅주의자도 아니셨고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시는 모험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6월절은 광복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뜨거운 소망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뜨거운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추정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인파가 몰려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열렬한 환호를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인정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앞에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시고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말씀하시더니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나. 물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순신 장군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 속에 묻힙니다. 거기서 썩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은 땅을 뚫고 나와서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회 안에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면 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씨는요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죽겠다고 썩으면 냄새만 날 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죽고 교회에 가서 죽고 사회에 가서 죽고 그러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실 교회는 살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심한 핍박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취미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때 남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몰려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 대회에 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는 소수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필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나귀를 누가 끌고 왔습니까?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어디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 나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만 들으면 이스라엘의 회방이 임박한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분명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주 겸손한 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위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스스로 결심을 하셨다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보다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그 모인 무리들이 봤더라.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인가 보다.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져온 열매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달라졌어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들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동일한 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옳은지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마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두셨고 온 세상의 주관자와 심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요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 목표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최고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가고 아무리 인간들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기고만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감히 얻지 못한 승리를 쟁취했을 때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뜻을 따라 지금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친히 체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지내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